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이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을 받는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요. 그러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정확히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아들의 히브리어가 벤인데, 이 벤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문을 세우는 자로서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젊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가 이 말씀을 쓸 때 상속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냐 아니면 젊은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냐라고 하면 이건 이견이 없죠. 젊은 자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내 훈계를 받는 대상이 젊은이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젊은이에 한정을 둬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젊은이가 가진 특성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훈계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잠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젊다라는 것의 약점이 뭐냐, 이 약점이 불러오는 문제가 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다라는 것은 장점이 많습니다. 젊은이는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이 잠언서의 주제가 훈계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젊다라는 것의 약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다라는 것의 약점이 뭘까요? 우리가 개념을 먼저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젊다라는 것의 반대가 뭐냐라고 할 때 당연히 늙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늙었다는 건 뭐고 젊다는 건 뭐예요? 단순화시켜 볼게요. 늙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그만큼 인생을 더 오래 경험했다, 오래 살았다, 이것이고, 젊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경험이 적다, 시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사이에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 했던 경험이 다르다라고 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이제 20년을 산 젊은이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뭔지 보일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경험의 종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젊은 날에 했던 선택의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경험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의 시간이 짧냐 길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낳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6개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50년 했어요. 그러면 둘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결혼 생활 6개월 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연애보다 즐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늘 떨어져던 사람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결혼 생활을 50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원이 주말부부예요. 소원이 주말부부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주말부부 한다 그러면 다 가지고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냐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안 보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안 보는 시간이 긴데 돈은 꼬박꼬박 보내오니까 혹시 뭐 가족 중에 순교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큰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에 잠언서가 반복적으로 경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27절을 보시면 음녀와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지금 연결시키는 건데, 음녀하고 이방 여인을 연결시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얼굴이 예뻐서 결혼에 충동이 생기는 불신자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음녀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 중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불신교제, 불신결혼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불신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너그럽게 생각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일까요? 기성세대일까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는 불신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나 반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뭐 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결혼의 종류의 하나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이를 먹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한 사람일수록 불신 결혼에 대한 반대와 반감이 커요. 두려움이 커요. 왜 그러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불신 결혼이라는 선택의 결과를 경험할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이게 맛을 들 본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불신 결혼을 한 다음에 내가 했던 선택의 결론을 엄청 길게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오래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불신결혼은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불신결혼 권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불신결혼 권하지 않아요.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신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리얼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불신자들하고 교제할 일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에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지체 한 명에게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 친구가 아주 우연치 않게 어떤 청년이 11조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불신자가. 뭐 그분이 사업을 하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 이 지체가 이제 남자인가 봐요.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그럼 일단 이 얘기를 들은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 청년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만약에 내 딸이 결혼 정년기다, 도대체 그 청년은 누구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찾았던 그 청년이다,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사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 청년이 부럽죠. 뭐가 부러워요? 일단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11조를 할 수 있는 그 수입이 당연히 부럽고,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이나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더 부럽고, 드릴 것이 있는 그 상황이 부럽고, 우린 부럽다고요. 아니, 어쩌면 질투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과 믿음 안 줘요? 우리는 부럽고 그게 질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불신자 친구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우리 교회 지체한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썼다, 이건 차라리 용납이 된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1,000만 원을 낸다? 자기는 완전히 그 멘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혼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1,0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가, 네가 로맨스가 생겼고 뭐가 있으니까 그걸 썼다, 오케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도대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을 수도 있는 신에게 1,000만 원씩 낸다? 자기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하고 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11조보다 차라리 바람 피워서 1,000만 원을 쓰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지했대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주님께 11조를 드려요? 이거 우리한테 의미 없는 돈이에요? 아니요. 일단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의 욕심을 이기고 있다는 나의 선언이고, 그리고 나의 수입이 교회에 흘러들어가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내가 신앙의 혜택을 누리고 내 자녀가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에요. 우리한테. 우린 포기를 못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요? 나도 여기서 살아가야 되고 내 자녀가 여기에서 말씀 배워서 영생의 이제 그 도를 얻어야 되고, 우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것보다 바람 피워서 1,000만 원 쓰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훨씬 낫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도, 자기가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거 젊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뼈가 녹아요. 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튼 저는 불신자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 11조보다 바람 피워서 돈 쓰는 게 낫다,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어떤 믿는 젊은이가 이방의 음녀, 다시 말해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을 감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나는 인생의 11조가 너무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보다 바람 피워서 돈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결합을 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장차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의 고통과 위험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를 쓴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신결혼은 절망이 해결이 안 되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가르쳐서 되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병은 치료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구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결혼했으면 결혼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아무리 불신자랑 결혼했어도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도 이혼보다 그 결혼을 지키는 게 훨씬 유익이 많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훨씬 유익이 많은데 그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절망의 깊이인지를, 그 깊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신 결혼을 한 다음에 이 결론을 아주 길게 경험했더니 이 결론이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16절에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직한 게 진짜 유쾌해요? 정직한 게 쉬워요? 저는 아니던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세계에서는 아직도 저는 아직은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도 젊은 목사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32살에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어린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몇 살이세요? 정말 이 질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얘야, 네가 목사니? 너는 뭘 아니? 이게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나이에 대해서 정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3살이면 그냥 얼굴 딱 봐도 어리거든요, 얘가. 근데 저는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나이를 이렇게 묻는다. 별 차이도 없는데 1살, 2살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난 어린 걸 들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산 젊은이들은요, 딱 그 상황만 생각하니까 불리한 순간이 올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나은 줄 알아요. 정직하지 않은 삶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 길게 산 노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내 속이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인생 길게 살아보니까 내가 했던 거짓말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 숨겨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이 숨겨지나 그거 있잖아요.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날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정직을 말하면 그 당시에는 수치당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불리해지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나 길게 살아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을 말하면 신뢰를 얻게 되고 장차 얻을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살아보는 거하고 짧게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죠. 네 마음으로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시편이고 잠언서고 할 것 없이 이거 엄청 중요하게 얘기해요. 너 죄인이 형통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요, 이 사람이 코인을 했든 사기를 쳤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는 수단이 죄인지 아닌지에 상관이 없고 당장 행복하다, 젊은이들은 다 부러워요. 다.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당장 네 눈앞에 반짝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결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될 것 같냐? 인생 길게 봤을 때 악인이 승리를 할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요, 내 때 안 오잖아요. 다음 세대에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론을 보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슬 신잡이라는 이제 프로를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숙부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죽였죠. 자기 왕권에 이게 위협이 된다고 조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양대군이 형통했어요? 시간이 길게 지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수양대군이 살면서 이런저런 질병을 얻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 내가 왕권에 눈이 멀어서 내 조카 피를 손에 묻혔더니 하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몸에 얻은 병보다 두려움, 죄책감, 마음의 질병, 이걸로 죽는 날까지 시달려요. 죽는 날까지 시달려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부처한테 매달려요. 이거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결되냐?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 거예요? 부처가 있어요? 내가 조카 피를 손에 묻혔는데 이걸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조카는 죽었고
이걸 용서할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냐고요? 모르죠. 이 죄책감이 어떻게 해결돼요?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죽은 다음인데, 역사 속에서 수양 대군은 악인으로 평가가 되면서 흔적이 다 사라졌죠. 왕인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삶과 흔적을 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단종이 살았던 집, 단종이 걸었던 길, 이거를 역사가 소중하게 품어준 거예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짧게 보는 것과 길게 보는 게 광경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6개월 한 애랑 60년 한 어르신이랑 결혼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젊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짧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생을 길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을 너보다 먼저 길게 살았고 너에게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른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성이에요. 어른하고 잘 지내는 거. 시간에 긴 세월을 확보한 사람 있죠. 그 경험해 본 사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저는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청년 사역하게 되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건데,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젊은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른들하고 관계를 못 맺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특별히 아버지들은요, 자녀들하고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못 맺잖아요.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윗세대랑 맨날 치고박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게 해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하고 관계를 못 맺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 제가 외모를 최대한 어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들 중에 윗세대하고 반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상쇄해 보려면 외모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꼰대스러운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꼰대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야기가 장황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하고 목장 잘하고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젊은이들은 반드시 시행착오 줄여요. 이거 약속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다 줄일 수 있어요. 길을 가도 걔네들은 꼭 지름길만 가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 줄 아세요? 되게 안타까워요. 너 이 길 가지 말고 여기가 훨씬 좋아. 가보라니까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왜냐? 인생의 지혜는 인생을 길게 살아본 어른들한테 있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런데 어른들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꼭 인생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하나도 못 줄여요. 하나도. 여러분, 시행착오 하나만 줄여도 인생 가는 길이 확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도 못 줄여요. 왜? 어른들 경멸하니까. 어른들 무시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길을 가도 꼭 돌아가는 길만 선택해요. 어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는 절대적으로 경험이에요. 목회는 절대적으로 경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어른이 있는 사람하고 자기 삶에 어른이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상의할 사람이 있는 목사님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목사님은 아예 달라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고생을 덜해요. 근데 물어보는 어른이 없는 지도자는요, 성도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연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정답을 얻으려면 긴 시간을 확보하면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가장 궁극적인 길이가 뭐냐?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만약 어떤 사람이 영원한 시간의 관점을 가진다, 그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인간들끼리 보면 늙은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시간을 사는 젊은이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영원한 지혜를 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을 확보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요, 영원한 삶을 위해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는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책은요 80평생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한 줄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책의 주제는 뭐냐면 네가 영생이라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차원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 역사상 최악이었어요.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법령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죠.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와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가난이 찾아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돈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온다. 이거 인생의 심각한 도전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이걸 못 벌면 내 다음 달에 우리의 학원비가 없어지는데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고달프면 믿음의 시험이 와요. 삶이 고달프면 믿음 쪽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없는 신을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시험이 온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당시에 영혼의 관점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역사의 전체를 통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결말을 다 보여주는데 사후 세계까지 보여줘요. 영혼의 관점까지 그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쟁의 과정이 있어요. 사탄과 핍박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이 뭔지, 교회는 승리할 것인지, 역사의 기록을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통째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감격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요한이 거기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사방이 바다예요. 그걸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파도 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갇혀있지, 너는 갇혀있지, 너는 여기서 죽을 거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유리바다로 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유리바다 위를 걸어가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자기 미래를 봐요. 아, 이게 영혼의 관점이구나. 그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 이거 절망이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건너요? 배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날 바다가 유리바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위를 걸어요. 절망을 걸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이게 역사의 전말을 다 보고 나니까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침몰하는 걸 로마 제국이지 교회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인생 길게 보면 반드시 로마가 못 이겨요, 교회를. 실제로 그렇게 됐냐? 여러분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예수 믿는 교회의 숫자가 몇 개냐? 26억 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삼켰냐? 교회가 로마를 삼켰냐? 교회가 로마를 삼켰어요. 근데
이 당시 1세기 사람들한테 앞으로 인생 길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이걸 믿은 사람이 있었냐? 있었죠. 요한은 믿었죠. 그는 영혼의 관점을 맛을 봤거든요. 그 요한이 믿음을 안 버렸어요. 성도들도 믿음을 안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이겼어요. 교회가 로마를 이겼다고. 이게 그러니까 역사를 있잖아요. 그날만 보는 거랑 100년만 보는 거랑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영혼의 관점이에요. 100년의 관점에서 봐도 어쩌면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거 저주예요. 내가 오늘 악인인데 형통한다, 그게 저주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악을 행해서 돈을 버는 이 방식을 자식도 물려받아요. 그건 저주예요. 가계 흐름 저주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요한이 그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쓴데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저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의 관점을 말해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많아 어리석습니다. 인생이 짧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사 인생을 오래 살았던 어른들을 붙여주시고 어른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복된 것인데 하물며 영혼의 관점을 가지면 네 인생의 유익이 얼마나 거대하겠는가. 네가 어른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도 유익이 있는데 영원한 관점을 가진 나를 경외하면 너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이 쏟아지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행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 지혜롭게 살며 정말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혼의 관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유익한 것만 선택하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